제가 이제 내일 모레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우리 한 3일 정도는 우리 인도에 흩어져 있는 맨 최남단에서부터 그냥 다 있는 그 인도 사역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을 이렇게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 사역자들이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오라 그래서 33명이 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또 훈련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북부 여러분들이 개척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사역들을 또 불러 모아서 다시 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와요. 우리 팀들이 오면은 같이 또 이렇게 제가 떠나기 전까지 같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긴 한 2주 정도의 그런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는 그 13명이요 아주 용사들이에요. 늘 우리 교회는 다 용사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쓰는 비유가 그죠? 지하로 내려가고 이제 가서 이 우물을 내려가든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야 돼요. 밧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에 물집이 생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줄을 잡고 같이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13명 혹은 저까지 14명만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번 기간 이제 앞으로 또 일주일 지나고 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해서 11월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런 무장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323쪽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그 마지막 13절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내가 예수 믿고 능력 받아서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해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100m 이 플랫폼 다이빙에서 금메달 딴 선수인데 사실은 이 선수는 그 3개월 전 시합 있기 전에 부상을 당해서요 연습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중국 선수들 다 제치고 미국이요 16년 만에 이 다이빙에서 그 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 이게 중계를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입으로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플랫폼에 이렇게 서서 뛰어내리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우승한 다음에 소감을 묻는 그 기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상당하고 했는데 승리했느냐 물어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더 아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구절로 이렇게 그런 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우리 오늘 문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좋았겠죠, 그죠? 뭐 선물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뭐 먹는 거 아니면 뭐 입는 거 그런 거겠죠.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읽지 않은 그 바로 10절에 보니까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하게 되면요, 내가 이 선물이 꼭 필요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이미 배웠어.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선물 준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나는 꼭 필요한 거고 이거 아니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하면은 어떤 기회를 사용해서라도 뭐 선물을 받은 그런 기회를 사용해서라도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막 열정에 불타는 걸 이걸 보면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개선 장군처럼 지금 얘기하잖아요. 상황은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절이 의미하는 그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강함이에요. 강함. 13절을 번역을 우리 한국에서 이제 번역한 그것보다는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헬라어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조금 다르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붙였어요. 항상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내가 갇혀있지만은, 겨울엔 춥고, 또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나는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사실 그 편지가 성경이 됐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이 안에서 정말 자족하면서 내가 승리한다. 나는 강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무슨 비결입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나를 갖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순간순간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내가 승리한다. 나는 강하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요, 뭐로 얘기하냐면 능력입니다. 우리는 강함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법규를 지키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강한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이미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의로운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어떤 고상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성령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일으킨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분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막 그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분이 원하는 궁극적인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분이 가장 큰 목표, 그죠?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간에 아주 그냥 일시적으로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말고 본질적인 거. 더 큰 게 뭡니까? 빌립보 3장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바로 앞장이에요. 거기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겁니다. 감이 오세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주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예,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아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소원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성령의 깊은 가운데서 영의 소리를 갖다가 여러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요,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이 짧은 인생을 갖다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낭비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단다. 네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부활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제발 좀 살아라. 승리해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의 문제예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능력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 성경 보면은요, 그 아주 옛날 얘기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선거 운동할 때요, 아주 히트친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It's the economy. 그 다음에 뒤에는 생략하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야. 그죠? 기억나세요? 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하게, 그죠? 예. It's the power, saints.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능력입니다. 예. 강함이에요, 강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거, 그죠?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내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내 삶이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의 그 기도에, 그죠? 기억나세요?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거기 보게 되면 뭔가 하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이란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능력이 그냥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을 갖다 너희가 그냥 알아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베풀어 줬대요.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갖다가 너희들 제발 좀 알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아주 그냥 깊은 우리를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그런 모범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그 비극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건 뭔가 하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이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죄 용서 받은 건 알아요. 그 정도는 확신해요.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의 자녀된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또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못 나가요. 죄 용서만 받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축복 속에 못 들어가요.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 능력을 갖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같이 이렇게 나가자 그런 거지, 나 이게 못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이 지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같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채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늘 충만하면 참 좋잖아요. 그냥 그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삶이니까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그 기쁨을 느끼면서 이게 무슨 이상 같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향해서 우리 초대 교인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그냥 믿고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세상에.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늘 우리 이렇게 흐린 날만 입고 골짜기로만 다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슴처럼 그 발처럼 말이죠, 높은 곳을 다녀야 되는데 저 아들 향해서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그죠,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원하시죠, 여러분? 그죠?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은 항상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죠? 별거 없죠, 근데 맨날 듣던 얘기죠. 예, 듣던 얘기 또 듣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이 잠깐만 새로운 얘기 나오면 그거는 그거다 더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같은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강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때 그 능력 안에는 기쁨도 들어와 있어요. 그 능력 안에는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들어와 있어요. 그 능력 안에는요, 내가 하늘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능력이 들어와.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면에서 대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 곧 세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뭔가 그 물을 뭘 얘기하냐면 노아 홍수를 가리켜요. 노아 홍수가 세례래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세례입니다. 노아 홍수는요, 지구의 대격변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층이 파괴돼 버려서 그냥 물이 다 쏟아지고 원래 있었던, 그 다음에 지층이 다 완전히 그냥 대격변이 일어나서 흔들려 버려요. 뒤틀려 버립니다. 우리 지구 표면이, 그죠? 달라졌어요. 그리고 온 지구가 다, 전체가 다 물에 다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요, 딱 밖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 있던 세상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세례래요, 세례. 그 의미가 여러분 통하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다 받았습니다. 그죠? 세례는 뭔가 하면요, 노아 홍수 때처럼 옛 세상이 다 여러분 안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노아가 뚜껑을 열고 딱 나와보니까요, 옛날에 알던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있던 그 세상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옛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똑같이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천지개벽이야, 천지개벽.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는 걸 갖다가 그냥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고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얹어 놓은 걸로 생각해요. 옛날에 세상에 가졌던 가치관, 옛날에 세상에 가졌던 관계, 옛날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 그죠? 모든 것들 정체성을 갖다 그냥 그대로 놓고 나서 거기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무슨 기도하고 등등,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레디컬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대격변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옛 세상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무슨 격변입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 어떤 격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격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옛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뭐 같은 얘기니까 그런 전혀 다른, 그죠? 세상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요. 세계관도 바뀌어버립니다. 사는 방식도 바뀝니다. 그리고 목표도 바뀌어버립니다. 대변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씁니다. 네, 믿고 나면 좀 복잡해져요. 여기 보니까, 그죠? 뭐가 복잡해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육체 가운데 또 내가 산대요.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죠? 완전히 내가 죽어져 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죠?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 살았다가 내가 살았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장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항상 모든 일에 강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주체가 납니다. 그죠?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데 나에게 계속적으로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그 능력대로 살지 아니면 나의 혼의 능력, 나의 그 어떤 세상적인 능력으로 살지 그건 자기가 결정해요. 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혼의 능력으로 성령 사역한 사람도 계세요. 사람의 그 혼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어떻게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결단한다고 됩니까? 우리 많이 결단했잖아요, 과거에. 설교 듣고 나서 야 이제 내가 예수한테 머물러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그러면서 그냥 선포하고 우리가 계속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보면요 별거 다 먹어요. 그죠? 무슨 뭐 뱀도 잡아먹고 또 뭐예요 개구리도 먹고 하여튼 별걸 다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약 좋은 거라 그러면 막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보약도 먹고 막 한다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면 그게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적당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그죠? 우리 이 프로세스된 푸드 같은 거, 정푸드나 이런 무슨 그런 거 안 먹고 암을 유발하니까, 그리고 적게 먹고 잘 하면서 아주 건강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갖다가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면역을 길러서 암도 걸리지 않고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똑같아요. 바른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능력을 갖고 살기 원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강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그 훈련이에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늘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그런 영적인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계속 길러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 능력을 갖는 그 삶에서도요 이게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보약 한번 딱 먹고 나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성령 은사만 받으면은 그냥 그때부터 막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데 안 해요. 그런 생각 갖고 성령 은사 받으면요 되려 마귀의 짓 합니다.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실천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죄를 버려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매일매일 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본문에도요. 우리 11절 12절 읽었는데 거기도 보면 끝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끝에 보니까 내가 배웠노니, 또 12절에도 배웠노니 이렇게 나오죠. 11절 보세요.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뭐예요? 배웠다 그래요. 바울도 배웠는데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배웠노라예요. 하나하나 실수해 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죠? 뒤에 있는 걸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연습하면서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어서 바울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은요, 지루한 반복이 이어집니다. 네. 우리 원래 생활이 단조롭잖아요. 그죠?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또 뭐예요? 뭐 씻고 뭐 먹고 일하러 갔다가 또 해지면 또 와서 또 그냥 자고 뭐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똑같은 일, 지루한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요, 여러분의 그 경건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다 몸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도 정말 어떤 습관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았어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일찍이 또 저녁 밤이 맞도록요, 끝까지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이요, 3년 만이겠어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그 목수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밴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하루에, 이것도 이제 율법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루에 1시간은 말씀 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어떤 분은 그 시간의 11조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많이 그런 분들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11조라는 게 뭡니까? 이 물질이 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11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요새는 시간이 돈이야. 그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적어도 24시간이면 2시간 정도는 정말로 이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가 오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리는 같다고 제가 늘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의 11조 우리가 하듯이 같아요.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갖다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리더들은 그보다 더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일반 성도들은 최소한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느껴요. 여러분, 손들란 소리는 안 할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야, 나도 한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저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강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요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요새요 교회가 거꾸로 간다는 생각 많이 안 하세요?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요. 이게 정말 이게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요 교회는 가면 갈수록 약해져 가요. 이게 어떤 분이 얘기한 걸 내가 참 맞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은 점점 wicked 해가는데 교회는 점점 weak 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발을 디디고 살 이 세상은요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죠? 예.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될 거예요. 그대로 될 겁니다. 지금은 롯의 때예요.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들이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럴 때가 이미 점점 돼가지만 이미 왔어요, 여러분.
아마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다 동감하실 겁니다. 소돔성의 그 롯의 사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밤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성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 같이 가자. 장인이 말이야, 그죠? 롯이 자기 사위를 갖다가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롯의 사위들은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해야겠다 그랬어요. 세상에 깊이 빠지면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자녀들이요, 롯의 그 사위들처럼 되지 말라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예요? 또 50만 불 받는 그런, 연봉 50만 불 받는 그런 직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하고 같이 천국 가셔야 돼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그죠? 영적 훈련 좀 더 시켜서 만약에 공부를 좀 못해서 여러분 하버드 갈 걸 갖다 딴 데 갔다 그러면 괜찮아요. 좀 낮은 학교 가면 되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 안 그러면요 여러분 롯의 처처럼 될 수도 있어요. 롯의 처 아시죠? 기독교 가정에 자랐어요. 교회 다닙니다. 죄 용서함 받은 걸 갖다 확신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그 불구덩이에서 유황불 심판에서 어떻게 돼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죠? 이미 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뒤돌아봤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죽는 거 알았어요. 근데 왜 뒤돌아봐요? 왜 뒤돌아봐요? 예? 이게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세상에 막 뒤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에 여러분 안 무너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무너져요.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왜 뒤돌아봐? 그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얘기입니다.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어떨까?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한 번 정도 어떨까가 습관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게 습관은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워요. 못 깹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강해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 되겠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져요. 세상과 우리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이중 의미로 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대적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우리가 가서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이 요한일서 특히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죠?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의 영이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가.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귀신이 안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그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성품,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갖다 꽉 붙잡고 있어요. 끌어당겨요, 그냥. 자석, 아까 얘기했듯이 롯의 처처럼 끌어당깁니다, 자꾸만. 여러분, 다 알아요. 롯의 처처럼 다 아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끌어다니는 힘을 갖다가 말씀의 칼로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가져야 됩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예.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나오니까 됐지. 천만에 안 됐어요.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자녀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앞으로 평화시대가 올 수 있고요, 전쟁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번영이 올 수도 있고 궁핍이 올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던 그런 똑같은 세대가 올 수 있고, 아니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세대, 음란한 세대, 사악한 세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상관없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모든 그런 일 가운데서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요 불확실한 항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항해가 아니라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바다에요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미 다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시련을 겪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전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요. 예.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은 정말로 내 재산도 내놓고 나의 목숨도 내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동성애 그런 문제 때문에 PCUSA 그 장로교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요 지금 막 그냥 완전히 그 엄청나게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 교회가 그래요. 제가 동부에 가면 거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온 미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있는 재산 다 놔두고 그냥 나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조그만 파도예요. 요거 앞으로 쓰나미가 붙일 겁니다. 쓰나미가 닥칠 거예요. 예.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정말 이거는요. 여러분들께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시대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요. 그래도 조금 그 예언자적인 기능을 하는 그죠? 목사님의 말을 갖다 듣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고, 언제나 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의 삶이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강함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거해야 돼서 훈련을 받고 그 안에 계속적으로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왜 강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왜 강해야 되냐? 우리가 강해서 뭐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금메달 따서 예수 믿고 정말 능력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남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야 됩니까? 뭐 가능할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메인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것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강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견디는 게 능력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처럼 순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다 진짜로 이렇게 목이 잘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은 실제 우리가 좁은 의미로 순교 안 당했잖아요. 사도 요한, 그죠? 근데 순교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순교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진정한 능력은, 그죠?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 지는 능력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정말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보니까 예수 닮기 원하니 그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가끔 이게 그 찬양할 때마다 제가 얼굴을 좀 봐요. 이렇게 사람들 얼굴 갖다가 여러분 눈치 못 채게 좀 봐요. 뭘 생각하냐? 야, 저분이 정말로 저 찬양을 하는데 예수 닮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할까 하는 게 사실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수 닮기 원한다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처럼 내가 매일매일 삶 전체를 갖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정말로 그런 생각으로 정말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부르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지고 죽어야지만이 부활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요, 능력에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가 산산조각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바꿔버리고 죄를 이기게 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만 사역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죽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기 죽음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의욕적으로 열정에 그냥 막 휩싸여서 뭐 물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막 교회를 갖다 열심히 하면은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요 마귀 편을 드는 거와 똑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도 자기의 세상의 능력, 자기 지혜, 자기의 강함, 자기의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서 봉사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과거에 쭉 제가 잘 아는 그걸 보면은요 참 많았어요. 근데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 사람의 세상적인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재능이 머리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요 더 마귀 편을 들어버려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을 갖다 키워서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을 깨뜨립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깨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가 베드로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또 실수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 말렸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냥 된통 여단 받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정신 못 차렸어요. 드디어 D-Day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이에요. 그죠? 밤에 6월절 때 그죠?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의기양양하게요.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려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뭐 장치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한한테 야 너 얘가 이제 오늘 나를 부인할 거니까 너 옆에 맨투맨으로 붙어 1대1로 옆에 있으면 뭐 요한이 있는데 얘가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해서라도 분명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실수를 통해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라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완전히 자기 인생의 대격변이 온 겁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다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요 베드로는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 의기양양하던 베드로가 그 바로 이 일이 있어서 다음 날에 그죠?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날 저녁 때 만나줬잖아요. 베드로를 갖다가 다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겁니다. 와 신났다.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요. 옛날 직업으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그랬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모세와 똑같아요.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그죠? 막 민족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다가 40살 때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을 갖다 완전히 썩어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처가살이 40년에다가 재산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정말 완전히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 어떤 정체성이 다 뭉그러져 버려요.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철저하게 다 그냥 무기력하게 40년을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베드로를 찾아와서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쳐라. 그러면서 3번을 갖다가 해서 다시 여러 제자들 앞에서요, 제자의 위치, 수제자의 위치를 갖다가 세워 주십니다. 회복시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성령이 임하고 그랬지만은 능력 있는 삶을 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 능력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강하다. 그 원리에 완전히 붙잡힌 겁니다.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실수해도 좋아요. 그죠? 좀 마귀짓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좀 그거 하면 어때요? 그냥 그 실수가 다 용납되는 게 교회예요. 그죠? 실수하다 다시 또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좀 모자라도 되고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요, 여러분, 열정 있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그냥 누구죠? 바울처럼, 바울이 회심하기 전처럼 말이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가, 아니면 뭐 어거스틴처럼 뭐예요?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던가,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딱 건드려 버리면요, 그냥 완전히 뒤집어 대격변이 일어나요. 그러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으로 됐는데요. 문제가 뭔가 하면요, 미징한 사람이에요. 미징한 사람은요, 이게 참 대책이 안 서요. 정말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믿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막 그냥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느냐, 꼭 내 힘으로 하는 것만은 또 아니야. 보면은 이게 섞여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줄로 저는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영적인 정말 열정적인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새 생명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막 그냥 약동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내가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냥 밖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강한 사람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생명이 나에게 그냥 확 온 거예요. 나에게 그냥 들어온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 그런 처소로 우리가 확 갑자기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미 그 영광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넘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능력, 영광, 생명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강합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항상 모든 일에 강하다. 여러분,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